지금부터 약 한 4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성동구 중곡동 부근에 있는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하면서 5월 5일이 되면 교사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대공원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와서 미아가 생기니까 우리 선생님들 같이 가서 미아 보호소에서 좀 봉사 좀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 선생님들이 말을 잘 들었어요. 갔어요. 가가지고 보면 꼭 몇 아이들은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미아 보호소에 와서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야, 그들을 돌볼 때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우유를 주고 빵을 주면 그 우유와 빵에 눈물을 섞어서 먹는 거예요. 울면서 빵이 축축이 눈물에 젖는데 그 빵을 먹고 훌쩍이 배는 고픈데 엄마는 보고 싶고 눈물은 나고 뭐 그런 삼중고인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런데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 왕 울면서 가서 어머니에게 안겨요. 그 감격, 그 기쁜 소식이죠. 어머니를 찾는다는 기쁨, 또 어머니는 아이를 만난다는 기쁨, 이것도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가끔은 버려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부모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그 아이를 미아 보호소에 데려가는 거죠. 야,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실려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고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을 여러 번 접하지요. 어린 아이일 때는 부모님 만나는 것이 기쁜 일이고 학생 때는 친구를 잘 둔 것이 기쁨이에요. 친구의 부름은 부모님의 부름보다도 우선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생 때 그래요. 청년이 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게 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죠. 나이가 들면서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도 기쁜 일이죠. 또 사회 생활할 때에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또 사업이 잘 되면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이거 역시 기쁜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기쁜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에게 오는 기쁨은 무엇 때문이다. 이 기쁨이 얼마나 갈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쁨. 건강 때문에 기뻐했다면 이거 역시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만남 때문에 기뻐했다면 이것도 영원히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아 시대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가 어머니 만나서 눈물 섞인 빵을 먹다가 어머니를 만나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던 그 아이가 지금도 기뻐할까요? 지금은 연세 많은 어머니 모시는 것 때문에 짐스러지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럼 기쁨.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럼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풀 같은 기쁨이다, 풀의 꽃과 같은 기쁨이다,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천사를 통해서 듣는 기쁨의 소식은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입니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 땅에서 있는 것은 다 변해요. 다 변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는 얘기를 하죠.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하는 이 기쁨, 굉장한 기쁨이죠. 그림자가 없는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림자가 있는 기쁨이 있죠. 뭐냐? 나는 좋아하는데 상대는 괴로워하는 거죠. 그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이 아니죠. 우리가 8.15 강복의 만세를 불렀다면 패전한 사람들은 거기에 가슴 치면서 나름대로 슬퍼했겠죠. 그러나 예수님 오신다는 이 기쁨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좋은 소식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 기쁨의 소식을 주된 것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신 게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지요. 그게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뭘 하냐? 변화와 부족을 채워주고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지요. 예수님 계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으니까 흙이 진 사람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강야에서 말이죠. 그리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가는 형편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만나서 무덤에서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큰 기쁨, 우리는 그 기쁨의 소리를 듣고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기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행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지칭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그분에게 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약속한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써도 약속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왜?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다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홀로 행복을 잃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성령으로 오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 환경을 초월한 기쁨.
그 성경에 누가 가졌느냐 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도 거기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조용히 한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기도하고 찬송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억울하게 매맞고 들어가는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인데, 이 기쁨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글을 하나 써서 보냈는데, 2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기쁩니다. 나도 기뻐하니까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라는 말을 하지요. 예수님으로 오는 기쁨은 바로 영원한 기쁨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그 무엇에게도 감사함을 느끼고 그걸 보면서도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들이 별을 보고,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함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얼마나 기뻤느냐 하면은요, 보배함이 열릴 정도로 기뻤다는 거예요. 보배함이 열렸어요. 보배함을 열 만큼 기쁨이 있고 준비할 만큼 기쁨이 있고 예수님의 오실 때에는 그렇게 즐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기쁨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선물 사줄 수 있는 마음이 열리잖아요. 이게 마음이 열려야 둘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깊은 사랑이 거기에 있어서 보배함이 열릴 만큼의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고 사람 앞에도 열리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약속의 눈, 말씀의 눈, 계시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장만 보고 가다가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은 어떤 형편에 거했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강보에 쌓여 사방으로 1m 되는 그런 그 요대기, 수건 같은 거기에 쌓여 가지고 이렇게 묶여서 말 구유에 누여졌다는 거죠.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가서 내 머물 곳이 없다. 산모가 어땠을까요? 여간도 아닌 말구유에 머문다면 어땠을까요? 불편함이 매우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가만히 돌아보면 인간이 최소한의 누림까지 부족하다는 거죠.
최소한의 누림도 부족해요. 짐승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외모만 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데서 태어나서 그러고 실망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같이 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은 작습니다. 큰 동네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저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 가서 베들레헴 갈 수 있어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거기 호텔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가서 자고 올 수도 있어요. 작아요. 그러나 작지 않는 것은 한 다스리는 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주니까 작지 않다.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 모시면 다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데 작지 않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이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큰 사람이고 예수님 잘 믿는 동네는 큰 동네. 예수님 계신 곳에 천군과 천사가 조화를 이루고 부부가 조화를 이루게 되고 또 베들레헴 같으면 작은 동네지만은 똥방 박사가 찾아오고 천군 천사 노래가 있고 목자들이 찾아오고 그런 동네예요. 좋은 아파트가 딴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살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계시니까 어떤 결과가 오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거죠. 영광과 평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우주적입니다. 전 우주적이에요. 전 세계가 성탄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한 평화다. 그렇게 영원한 평화다. 예수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어요. 있다가도 잠시 후에만 깨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흘려주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임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죠.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 합형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예수님 나름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교훈으로 하나 되게 했어요. 이런 축복이 이번 성탄을 통하여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태어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는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새벽송에 우리 새벽송을 돌잖아요. 도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 가정에 와서
기쁘다고 주 오셨네. 이렇게 하거든.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세요. 그런데 누가 왔나 이래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끼리 좋아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만 예수님 만났다가 아니라 가서 전하라. 뭘 전합니까? 말로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때도 조건 없이 베푸는. 우리 어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지역에서 이탈 주민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는 공장에서 케이크를 이렇게 맞추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300명 정도의 케이크를 갖다 그 준비하고 나르는 사람까지 있다 하니까 304개를 지불을 갖다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뭔가 있으면 우리 성탄절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뭐가 있다면 연탄이라도 좀 사서 힘든 사람에게 연탄 은행으로 좀 해가 좀 드리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선물 교환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 하나님이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당히 멀어지고 있어요. 늘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려도 정말 내 사랑하는 이웃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면 상당히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을 향하여 뭔가 헌신하고 빛이라고 되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빛이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가 어떻다, 그 소리만 계속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하나님이 간섭하게 되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의 빛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바로 세운다, 교회를 정화시킨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기가 뭐길라, 어떤 사람이길라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교회를 바로 세울 힘이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막 먹혀 들어가가지고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야, 정말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겠구나.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은30냥에 팔 때 보면 제사장의 군병들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문제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치료시키는 예수님, 회복시키는 예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예수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영원히 실망을 주지 않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찢고 볶고 싸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요나가 잘못해서
그냥 그 배에 거하지도 못하고 제비에 걸리게 되고 또 바다에 던짐과 되는 요나가 됐을 때 요나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고기가 요나를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크면 그냥 한 번에 팍 삼켰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요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고기는 요나를 못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회복하면 물고기 뱃속과 같은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명을 회복하자. 사명을 회복해. 물고기를 나무래지 말고 바다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한국 교회인데 내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시작하고자 하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면 물고기 안에 덜 앉아있는 신세를 할지라도 회복시켜 준다는 사명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꿈꾸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면서도 찬송하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